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 52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작년부터 시작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여러분이 한 명의 낙오자도 신앙의 낙오자도 없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잘 걸어오셔서 마지막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그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2021년은 마지막이지만 2022년이 또 시작되어지겠죠. 해가 바뀐다고 새로운 것은 아닐 거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은 아닐 것인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주간 예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유명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탕자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11절을 읽어보면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첫째 아들 이야기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공통점은 잃었다 찾은 거거든요.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은 건데 그렇다면 첫째 아들도 잃었다는 것이 되겠죠. 다시 찾은 겁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도 잃었다가 찾은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주옥 같은 비유 이야기들 중에 탕자 이야기는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초자연적인 이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이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신비를 이 기가 막힌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탕자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려고 잠시 아니면 좀 여행을 하려고 잠시 집을 떠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한번 대판 싸워서 속상해서 대책 없이 집 나간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의 이 일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언어, 이걸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비유니까. 예수님의 비유적인 언어 하나하나가 이 아들의 심각의 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경비를 달라고 하는 바람도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상황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 돈 많죠? 나 조금 떼어줘요. 이거 어차피 내 재산 될 거 아니에요. 내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떼어주세요. 이런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이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표현인 거죠. 배은망덕한 아들의 언행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탕자가 단순히 신경질 나서 화를 못 이겨서 집을 나간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억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예수님이 비웁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며칠 만에 나갔나? 하루 만에 나갔나? 이틀 만에 나갔나? 일주일 안에 나갔나? 그 날짜를 셀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었다라고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유 이야기의 속사정은 뭐냐?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12절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뭡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차피 계획했던 거니까 조금의 아버지를 향한 죄송스러움도 없이 유산을 받자마자 무섭게 싸들고 집을 떠난 겁니다. 인사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었고 이 둘째 아들의 이런 행태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먼 나라에 가라는 말씀 나옵니다. 일본일까? 미국일까? 멀다고 하면 저 아프리카일까? 여러분 이것도 비유의 언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멀리 있다. 단순히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둘째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든 20대든 30대든 상관없이 수년을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집에 가온이 있을 겁니다. 집에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 특히 영적인 부모들이 육체의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아들로서 집에서 따라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먼 나라에 갔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인정해왔었던, 따라왔었던 생활 방식,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먼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요구했었던 윤리적인 종교적인 가치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갔다. 살짝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먼 나라에 갔다? 이것은 완전히 배신 행위와 같은 걸 겁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나는지 우리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에 찼었을까? 나도 아버지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시시하게 여겨졌던 것일까? 매일매일 밥 하루에 3끼 먹으니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포근함, 아버지의 안락함, 집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누려왔더니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일까? 아이 밋밋해, 아이 맛없어, 아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시시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둘째 아들은 다시는 안 볼 작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서 죽으세요. 그리고 휘파람 부르며 유유히 재산을 받아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과 정반대, 먼 나라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아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맺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자 그때부터 아들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언어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적인 언어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동물입니다. 웬만하면 안 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게 하였다. 누군가가 둘째 아들에게. 이거는 인간 이하로 취급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16절에 배를 채우고자 했다. 아니, 돼지도 혐오동물인데, 반종교적인 동물인데, 거룩하지 못한 동물인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비참함 중에 비참함입니다.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움, 이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왜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유니까. 먼 나라가 어느 나라냐, 멀다는 것이 몇 킬로미터냐, 이런 해석은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비유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그 뭐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함,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죠? 주는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없다, 이거는 뭐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문장 속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문제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안 줬을까요? 거지들에게도 동정심을 발휘하는데 왜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안 준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주기 마땅한데 왜 그 둘째 아들에게는 돼지의 먹이조차도 안 준 것일까요? 비유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주는 자가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아버지의 집 밖의 세상, 아버지의 집 안의 세상이 아니라 그 밖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 조건적인 세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러자 찾는 이가 없어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다가오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러자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쥐염 열매를 찾지도 않았었겠지만, 쥐염 열매가 아니라, 하찮은 쥐염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이 둘째 아들에게 뭔가를 찾고 주려고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나 이게 다 내 재산도 없어지고 궁핍하게 되니까 찾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예전에 많이 있었을 땐 찾는 자가 있더라, 주는 자가 있더라. 여기 뭡니까?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나라에게 막 박수를 치지만 세상은
진짜 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에 어떤 혜택을 누려볼까 하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집 밖의 세상은 다 이렇게 조건적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저하고 셋이 저 사천에 아주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식당에 가려면 방역 패스, 그러니까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야 2차 접종 다 마치고 그랬으니까 3차까지 마치고 그랬으니까 먹었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주문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당연히 주문을 받기에 앞서서 물었죠. 백신 2차 접종 마치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내가 마쳤지. 보여주세요. 근데 저희 젊은 사람들이야 들어가면서 SNS로 어떤 그런 스마트폰으로 접종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2차 접종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맞았다니까.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다 알잖아. 우리 조그만 동네. 알아요. 근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백신을 다 맞았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왔습니다. 식당에.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됐네요 하면서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당이니까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정확합니다. 식당은 우리에게 비유컨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맛있는 이 음식을 먹으려면 그 합당한 자격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식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이 음식을 진정으로 먹고 싶다면 먹어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은 안 그렇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어떤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칼국수를 먹는 거라면 백신을 맞았든 안 맞든 몇 명이 모였든 상관이 없이 맛난 음식이 차려져 나왔을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칠 겁니다. 여러분 성과를 올리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 당신은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십시오. 마치 그 식당 아주머니가 백신 완료 확인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럼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면 갈수록 집은 멀어집니다.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버지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잡소리는 크게 들릴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점점 떨어져 갈수록 이 세상의 소리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잠자기 전까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좋은 말입니다.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귀가 달갑게 듣는 바람에 이 소리에 유혹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자극적인 네온 사인 광고판이 보입니다. TV를 켜보십시오. 정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살이 안 빠질 것 같고, 이거를 먹어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입어야만 내가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극적인 광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세뇌당합니다. 돈이 많다면, 예쁘다면, 똑똑하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돈을 씁니다. 똑똑해지려고 내 자신을 가꿉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성취하려고 애쓰다가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거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버지의 집 밖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따뜻한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더라도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할게요, 뭔가 좀 요만큼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게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가시돋친 말입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우라가 터지는 겁니다. 분노가 있는 겁니다. 말 하나하나가, 억양 하나하나가, 음색 하나하나가 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말로 다 찢어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인데 주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자신감에 찼든지, 아니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뒤엉킨 응어리 진 이 가슴 때문인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집 안에는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지루해, 시시해, 재미없어. 그러나 가보지 않은 저 바깥 세상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 먼 나라에는 뭔가 희양찬란한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뛰쳐나갑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세상은 다 조건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 여기저기 헤매며 모래사장을 다닐수록 찾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막 헤매며 결국 사막 한복판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로소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내 꿈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내 이성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 영성이 쪼글쪼글해지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갔더니 이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 밖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용서와 받아들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늘 언제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늘 듣습니다. 따뜻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존 포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부입니다. 사제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존 포웰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다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봤더니 학생 중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가장 수업에 잘 적응했던 학생들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임을 발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봤습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혼이란 무엇입니까? 부부가 깨진 거죠. 자녀가 그거를 보는 거죠. 이 엄마 아빠의 깨어짐을 경험한 이 자녀들은 자기가 보았던 이 부부의 사랑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나를 향한 누구의 사랑, 부모이든 나를 좋아하는 친구이든 나를 아끼는 선생님이든 나를 사랑한 여인이든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심지어 하나님이시든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깨져버린 것처럼 나를 향한 어떤 누구의 사랑도 이렇게 쉽게 깨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걸 결정론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혼 가정에서, 결손 가정에서, 조성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삶의 생기를 얻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처럼 사막의 광야에서 모질게 살아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소리를 반복해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거뜬히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남편도 없이 어렵게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할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때 기도 갔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엄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도시에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하기로 결정할 즈음에 시계를 딱 봤는데 몇 시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훌륭하게 넘어갔습니다. 좋은 기억이 그의 영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편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힘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가슴이 압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내 영혼이 이것을 뜨끈뜨끈하게 느낀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체험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결과가 나오고 자연히 성과가 생길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게 합당한 그 자격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격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새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억은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머리에서 내 가슴팍으로 내려올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집을 떠나 저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리는 작아지고 세상의 잡소리만 커지는 그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혼자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놀았느냐면 자신의 그림자를 쫓으면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림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그림자도 그만큼 달려갔기 때문에 그림자를 잡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하다 안 되니까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달래봤지만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난처했습니다. 수도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우리는 애타게 쫓아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저 바깥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궁핍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그 그림자 이야기처럼 나 자신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실망만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신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여서 낙심이 클 때,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역겨울 때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생을 되는 대로 흘러가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일에 사무쳐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일 중독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였고 성취주의자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괜히 삶의 무기력을 느낄 때, 인생이란 이런 거에 허무함에 찌들릴 때, 내일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10년 후, 은퇴 후, 노년 후 나는 불행해, 불안감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공의 맛을 조금씩 맛보다가 결정적으로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세상을 비관하거나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될 걸 이렇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2년이며
학자들에 의하면 길게는 지금부터 5년 갈 거다, 짧게는 2년 갈 거다,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5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저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년을 참았는데 5년을 또 참아?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철썩 주저앉을 것인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2021년을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또 살아갈 날들이 다가오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 우리보다 더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실망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저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궁핍하였다 하는 이 말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집안에서의 평강과 집안에서 누리는 영원함과 집안에서 누리는 부귀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저의 얘기가 되고 여러분의 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옵소서. 궁핍함을 털어버리고 실패를 교훈 삼아 주의 얼굴을 그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